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로 회복을 경험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구약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예배의 복이 우리 신약에 이르러서 그 복이 흘러넘치고 우리 한국교회까지 또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연달아 있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예배를 우리 개신교 어떤 종교든지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예배에 생명을 걸 정도입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가 필요하고 예배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 예배의 삶을 잘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3차원을 지배하는 4차원의 에너지로 회복을 경험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에너지인 영의 생각, 그리고 강력한 믿음, 그리고 거룩한 꿈, 그리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 입술, 이것으로 우리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큰 주제만 드린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새해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다. 오늘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제 지금 이런 의식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에 그냥 모든 걸 쏟아버려요. 그리고 이 예배만 드리면 끝이다. 예배 드렸은 게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썬데이 신자들 하잖아요. 이게 주일날만 신자예요. 그리고는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다. 이건 모두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한 이웃교회 세미나를 가서 제가 느끼는 느낌, 또 이 말씀을 또 준비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참 마음에 감동도 했지만 충격이었고 제 마음에 여동이 쳤습니다. 그래, 이게 예배지. 막 찬양하고 춤추고 그것만 예배가 아니지.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많은 100%에 가까울 정도로 그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 예배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예배는요, 예배와 회복이라는 두 단어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예배에서 회복이 되면 회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데 실제 삶에서는 회복된 삶을 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 삶의 출발입니다. 출발. 회복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삶에서 그걸 시작으로 가야 돼요. 예배 드렸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시작이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 몸을 금욕적으로 뭔가를 좀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야 이 몸이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몸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몸은 단순한 경건하게 또 금욕적으로 자제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언어 표현, 내 습관적으로 살아온 것, 관계, 그걸 육신의 모든 것을 몸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몸을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정말 무언가, 예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물음을 제가 먼저 던졌고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회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첫 번째 제 생각이었고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예배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항복. 손 딱 든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올려드리는 그 과정이 우리는 예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에요, 지금요. 예배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와요. 예배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와 계시고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또 관계를 하고 일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모든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됐다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계속 점검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하냐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믿음이냐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꿈이냐니까 하나님의 꿈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손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손들고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야 됩니다. 이 말은요, 이 예배 시간 1시간을 드리면서 잡생각대로 이게 많잖아요. 골프를 좋아하는 분은 골프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당구를 조금 이제 막 배울 때인데요. 막 당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구밖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요, 그러더라고요. 바둑을 두신 분들은 바둑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이 바둑을 어떻게 하면 잘 둘까 생각하는 거지. 내 인생 전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게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갈게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거기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뭘까?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손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딱 엎드린 것을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예배는 새로운 시작인데요. 예배는 혼돈과 파괴 이후, 이때를 우리 노아 홍수 때라고도 보고요. 그 전에 가인 때, 첫 번째는 가인 때고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에 죄악이 강행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회복시키는 새로운 질서, 이게 예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삶의 혼란에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때 그들의 예배는 완전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제가 순서가 좀 달라졌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그랬더니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 마음의 진정성에서 예배의 차이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렸고, 가인은 마음이 없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마음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인 헌신, 아벨은 진정성 있는 경외함. 여기에 피의 제사니 소출의 제사니 소산의 제사니 소제냐 번제냐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가인은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가인은 화가 나가지고 가인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냐니까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방주를 다 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라. 문을 닫습니다. 그때
비가 쏟아지죠. 비가 다 쏟아지고 모든 만물에 호흡하는 것들이 다 죽어요. 사람, 짐승, 새들도. 물고기만 나놓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들만 살게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그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했던 일이 첫 번째로 예배였습니다. 제사를 지낸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는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의식이 예배였고 그의 삶이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냐 안 받느냐,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가 안 받으신가.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신다고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안 받으신 예배도 있겠구나, 가인 같은 예배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처음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가인의 제사도 받으셨다, 다만 믿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뒤로 넘기는 거야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워버린 거예요. 그게 화가 나가지고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딱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만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안 받아들이실 수도 있다. 이제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로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로 나가는 길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과 믿음이 담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고 하나님 부르신 존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을 가지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그분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하나님 나라가 인도한다는 사실,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담긴 예배. 이건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 순서 절차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예배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인과 예벨은 그 차이에서 완전히 나눠집니다. 완전히 나눠져요. 내가 혹시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냥 내 삶에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해 놓은 것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한 마음이 없이 그냥 늘 했던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예배가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배라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어제 저녁에 우리 신금승 원사님 얘기를 듣고 2주 전인가 가서 찾아뵙고 3주 전인가 얘기를 하면서 빨리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야 되는데 힘이 없어, 힘이. 저희 어머니의 나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서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고 그러니 괜찮으니까. 근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이도가다고. 며칠을 넘기지 못하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한 번 만남이, 그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고, 악담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예배 못 드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우리 교회 안 몇 달 되고 몇 년 되신 분도 있잖아요. 다시 오실 수 있지만 이 예배가요,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세미나를 하면서 했던 강사인 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주민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교회의 큰 모토고요. 실천 사항이고요. 그냥 모든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한다 하면서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내 자녀에게 무례하게 하고 내 부모님 앞에 불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관계 회복이 이 예배 요새 필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그 예배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가인과 아벨은요, 그 전에 예배가 다 결판 났어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안에 시기심이 있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속에 속상함이 있다고 형제를 죽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겨야 되겠다고 그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 이익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치하신 분들은 정치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진정성에는요, 우리의 삶의 관계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거 있다면 그걸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한 것, 기도한 것, 들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입니다. 형제와 화목, 이 모든 건 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웃 관계.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모토를 가지고 함께 나가는데, 그게 행복한 사람들의 조건입니다. 조건.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교회가 행복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예배의 삶이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대요. 거룩한 산 제물. 여기는 단순한 그냥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비전, 내 말, 우리 관계성, 전인적입니다. 전인적인 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 말을 하나님 받으실까? 오늘 나 행동을 주님이 받으실까? 제가 아내하고 좀 불편한 관계 조금 있잖아요. 말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요 설교하러 올라오기,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에는요 룰이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말하지 말자. 보통 가정에 말도 하지 말자. 말하면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싸늘하게 하죠. 조용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와서도 얘기하고 합니다. 그럴 때도 있었죠. 혹시 마음에 상할까 봐서. 근데요,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삶에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 한다면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그런 예배의 삶을 산다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영적 예배는 우리 삶의 전체로 확장되는 예배인 것을 알고 우리 일상에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주일에서 주일날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의 모든 삶, 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듯이 이웃과 가족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막 싸우고 집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형제와 혹시 다툰 게 있다면 제사하러 가다가 그 재물을 그 자리에 놓고 다시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앞으로는 교회 오시다가 누구하고 좀 불하고 속상하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특별히 부부 있으면 빨리 돌아가가지고 여보 미안해.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우리 삶의 전부가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전부를 주님께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그 예배 삶을 살게 하는 가운데 재밌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줄 서 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양보를 해준다든가, 자리도 마찬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성경은 말해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 하나에게 줬던 그 냉수가 있잖아요.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예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 하나가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왔는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마음으로. 그냥 거칠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연말 연시가 되면 어려운 사람도 돕잖아요. 아무튼 억지로 하는 분도 있는데요. 정말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작은 섬김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느 한 시기만 아니라 12월 달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통계를 쭉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종과 행동인데, 행동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믿음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와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관계가 예배 자리로 왔을 때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거죠. 일상에서의 하나됨, 일상에서의 지지, 일상에서의 격려가 예배의 자리에서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멋진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인데요. 이게 이제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배는 단지 개인의 신앙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공동체와 세상의 회복으로 이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이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그게 하나 되었을 때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 공동체도 회복이 되지만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는 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이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삶, 머무려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부흥의 복을, 축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이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새로운 복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걸 함께 나누고 그걸 전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고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함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자, 자녀들과 가문이와 살아가는 모든 종들의 자녀들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